3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낯설은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길만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낯설은 길, 새로운 길을 가야 새로운 곳도 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낯설은 이 상황을 통해서 마치 광야길에 들어선 믿음의 사람들이 고요함 가운데서, 적막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오롯이 집중해서 들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사흘째 됐던 날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란 동네는 나사렛인데 가나와 나사렛은 둘 다 갈릴리 호수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고 또 그 가정에 어쨌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지만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는 장남이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2절과 3절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문제입니다. 결혼식이잖아요. 잔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 잔치에 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물론 집안에 하인이 있을 정도니까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지만 아마 흔히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조선시대 사극으로 치면요. 저 지방 중에 지방 작은 소도시 작은 마을에 한때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몰락해버린 그래서 아주 충성된 종들밖에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집안이죠. 그런 집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물 담아 놓는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고 물을 담았는데 분명히 물을 담았는데 가서 따를 때는 포도주가 돼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혼인잔치가 계속되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보여주신 이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심은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심으면 포도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변으로 담장을 세웁니다. 우리가 담장을 세우는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포도가 귀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귀하다 보니까요. 구약에 보면 떡 중에 건포도 들어간 떡이 따로 언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 일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준 목록입니다. 근데 그 중에 떡이 한 개, 이거 그냥 떡이에요. 그리고 고기 한 조각, 뭐 옛날 한국 사람들로 치면 고기 한 근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건포도 떡이 또 한 덩이. 그냥 떡이 있고 건포도 들어간 떡이 따로 명세가 목록이 만들어질 정도이죠.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일종의 생활 음료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 사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 독일에 와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물에 석회가 있다. 설거지 할 때도 쉽지 않고 마시는 물도 때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킬 지역은 그래도 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하면 그래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괜찮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도 북부 지역에 가면요, 파키스탄 가까이 가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되는 마을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에다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우물을 파는데 아주 깊이 파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에 석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명이 줄어들 정도예요. 이런 지역 같이 물에 석회는 많아 마시기 힘든데 또 물이 워낙 귀한데 날씨가 아주 좋다. 햇볕이 아주 좋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중동 비롯한 이스라엘 비롯한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발달하는 게 있죠. 네, 포도주 와인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는 땅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포도원으로 계속 쓰는 농사를 짓는 땅은 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그 구약의 안식년의 의미를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포도 농사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짓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모든 나라 끝에서 끝까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이에요. 브엘세바는 저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 전국 모든 곳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하거든요.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물이 없을 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는 정말 배가 고플 때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옛날 한국 분들 쌀이 없을 때 고구마나 감자 먹듯이 그렇게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는 절대적인 굶주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가 있었고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절대적인 목마름과 절대적인 배고픔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지금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회복지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그리고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 자원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마시라고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뜻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이 말씀을 가져오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가 안 좋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술을 목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물 대신 쓰기 위해서 포도즙을 내서 보관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자연히 포도주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알코올이 있냐 없냐로 술과 음료를 구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포도를 짠 즙인데 처음에는 음료 대신, 물 대신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당연히 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나 지금 목말라서 마시는 거지 이거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절제는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술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들은 물 대신 포도즙을 오래 보관하고 마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경건함을,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마시게 되거든요. 마시다 보면 갈증이 풀리면 그만 마셔야 되는데 이게 술이잖아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계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면에 디모데에게는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시라고 오히려 권면을 할 정도입니다. 디모데가 신앙적인 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포도주를 안 마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좋은 물을 계속 먹어서 오히려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적인 아버지가 되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술을 먹냐 안 먹냐,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에 이 근거로 이 구절을 가져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로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은 포도주가 안 되죠. 물에 포도를 넣든 포도즙을 넣든 포도주는 안 됩니다. 포도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다가 뭘 탔더니 포도맛 물이 됐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면 물을 포도주로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면, 이 본질이 바뀌었다면 버림받은 사람이, 가망 없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은 자녀가, 백성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즙은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있으니까요. 의가 있으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없으니까요. 재료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인 못 됩니다. 의인은 없고 죄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없는 의의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하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이루신 이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생의 마지막에 장차 이루실 십자가 사건까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말했을까요? 이적을 일으켜서 좀 만들어주라는 의도만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경험했고, 장차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을 천사로부터 예고받았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메시아이시니까 술 떨어진 김에 좀 만들어주시라고 함부로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호칭은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거든요. 또 게다가 이 여자가 이러면 싸우자는 거지만, 유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이 많은 여인에게 여자여 하는 것은 아주 정중한 존칭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이 뒷 말씀이 어감이 세서 마치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주를 담은 잔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흘려질 피가 함께 설명되는 하나의 상징물로 드러나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결핍을 채워주시면서도 굳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영원한 잔치자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이 필요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잔치 같은 기쁨의 날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흘리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결코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잔치하듯이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괜찮은 척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는 것, 다 떨어진 것, 부재, 허망함 뿐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는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정결 예식에 쓰는 물과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가나라는 동네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핵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루실 변화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본질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이 이 두 가지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첫째는 왜 정결 예식용 물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니까요. 말하자면 그냥 평범하게 쓰는 물통, 그 물통이 한 2통에서 3통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체 어디에다가 이 물을 담아서 어디에 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결 예식용 물은 이거 발 씻는 물입니다. 손님들 왔을 때, 유대에서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대우할 만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손님이,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신발이 오늘 같지 않잖아요. 가장 튼튼하고 좋은 신발을 누가 신겠습니까?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대 병사들도, 로마 병사들도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화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더 심했습니다. 이 맨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샌들이잖아요. 당연히 유대 사람들도 방바닥 생활하는 면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더 집이 더러워지니까 내 집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한 대접도 되고, 그래서 유대인은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게 매너고 그게 예절이 됐습니다. 이게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에서 가져온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했습니다. 두멍은 물 담아두는 그릇을 아주 옛날식으로 어렵게 번역한 말씀이죠.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때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이 정결 예식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생활 속에서, 심지어 집에 매일 들어갈 때에도 그런 예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으로 만든, 본인들의 깨끗함, 본인들의 거룩함, 본인들의 남다름, 말하자면 나는 본질적으로 저런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정착된 것이 정결 예식용 물입니다. 여기에 담아둔 물을 가지고요, 발을 씻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식 재료를 손질할 때도 있습니다. 따로 담아놓은, 말하자면 구별한 물로 씻고 구별한 물로 음식을 만듭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또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된 물로 씻어서 만든 구별된 음식만 먹는 것이죠. 아주 바리새인다운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종교적인 허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돈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습니다. 지배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하인이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발 씻어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아리에 이미 혼인잔치에 손님들은 다 왔고 술이 떨어질 정도니까요. 다 써버려서 비어버린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더 만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인들은 단지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는다는, 나는 남다르다는, 나는 허물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가 되게 본질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항아리를 집에 두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결의식 100번 한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발 많이 씻는다고 해서 죄인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가져다가 자기들 삶 속에 가져와서 항아리를 100개 두고 살아도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이런 의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씻어도 사람이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계셔야 부정한 것이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갈릴리 가나라는 이 동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보이신 장소가 가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뵙기 전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냐 물었을 때 나사렛 출신이다 하시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본인 사는 동네도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거든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만큼 시골이에요. 여러분, 이 이적을요, 만약 예수님께서 곧 6월절인데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일으키셨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의 목격자가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하필이면 이 시골 촌구석에서 그나마 모인 사람도 적고, 이게 원래는 물인데 포도주가 된 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겨우 물떠온 하인 몇 사람밖에 없는 낮고 천한 종들만 알도록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는, 본질의 변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신앙적인 귀족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지키기 어려운 온갖 종교적인 허울, 굴레만 만들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 있는 데가 아니라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어려운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으로 진정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6월절 직전에 있었습니다. 6월절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로 거두는 때는요, 8월, 9월이에요. 그 사람들이 3, 4월, 6월절 되기 전에 혼인잔치를 하면 지난해 가을에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두었던 그 포도즙이 적당하게 술이 돼 있을 시기인 거죠. 그래서 작년 포도즙이 포도주가 됐을 만한 때에 혼인잔치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이게 사다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집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어른들 옛날에 간장, 된장 이런 거 집에서 만들어 먹었듯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주 사다 먹는 게 아니고 다 집집마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뭐 갑자기 하나요? 우리 뭐 종종 지난달에 만나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 이런 일도 종종 저는 만나보긴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미리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라고 다 성장하면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면 가을에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해서, 아니면 봄부터 포도를 넉넉하게 심어서 수확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놓겠죠. 그런데 모자랐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없는 집이라는 뜻이죠. 지난해 가을에 포도가 모자랐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리고 이미 그 전 봄에 포도를 심을 때부터 많이 심지를 못했어요. 이 부족함은, 이 부재는, 이 모자람은 준비를 안 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운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계산을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음식의 양을 못 맞춘 것도 아닙니다. 애를 써도,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넘을 수 없는 한계, 바로 그런 부족함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주님 은혜로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 예식,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물로 아무리 발을 씻어봐야 발은 깨끗해지겠지만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통에서 붉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참된 씻음은 때가 이르러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보혈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신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다시 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죄인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허울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첫 이적에서 때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공생애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 사건에 있음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본질이 아닌 외적인 부수적인 것만 쫓아다니면, 말하자면 항아리만 많이 가지고 있고 발만 씻고 있고 먹는 음식도 구별은 하지만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지켜내고 살아냄으로 본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질의 변화를 목격하고 또 삶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없음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 오로지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신앙의 본질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